안녕하세요. 기독교 고전 읽기 6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사역하던 1734년과 35년 코네티컷 골짜기의 부흥과 1940년대의 영국과 미국을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며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의 부흥의 체험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위적 요소들과 알곡 속의 가라지와 같은 사탄이 심어준 거짓 속임수와 감정들, 신앙 안에서 감정의 영향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계몽주의 영향들과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 논증하며 신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소극적 표지로서 참된 신앙인에게도 보여지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모조품이나 거짓된 감정 안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에 분별을 위해 주의를 요하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참된 신앙의 감정에서도 보여주는 적극적 표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오늘은 소극적 표지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감정을 포함한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죄나 안락한 삶을 또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큰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상황 속에서는 생명과 재산까지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표현한 대로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니 고난도 받겠다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과 확신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거룩한 영적 감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직정인 동의로서만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메마르고 지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의 감정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며 신앙인은 거룩한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감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첫째, 인식과 사유할 수 있는 기능, 지성이라 불리는 사물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둘째, 인식하고 지각하는 사물에게 끌리게 되는 기능을 주셔서 호감이 생기게도 또 반감이 생기게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성향, 의지, 마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 자신이 바라보는 사물을 기뻐하며 애착심을 가지거나 싫어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애착, 반감의 정도를 더 활력 있게 해서 무관심의 상태에서 점점 더 강도가 커질 때까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의지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만 행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 감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정 없이는 변화도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감각하고 무딘 모습일까요? 영적인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모습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모습은 우리의 열정과 생기와 생명력으로 사랑하라는 뜻일 텐데요. 당연히 우리의 감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의지가 나약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매우 강렬한 것이며 혈육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실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죄인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며 감정이 영혼을 만져주게 되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감정으로 경외심, 소망, 사랑, 소망,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긍휼, 열심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에 사랑은 가장 핵심 감정이며 다른 모든 영적 감정들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울림이 없이 통회하며 회개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인 희락도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시편에 나타난 거룩한 노래들을 통해 거룩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였죠. 사도 요한도 그 서신서를 통해 달콤하고 거룩한 사랑의 숨결을 가진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향이 사도 요한과 닮지 않았나 생각하곤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식적인 면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거룩한 감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완악함으로 탄식하시는 모습,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뇌하는 모습 등을 통해 거룩한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감정 없이 지식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겠지요. 천국의 믿음이 감정을 포함한 것처럼 모든 진정한 믿음 역시 감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감정을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약한 것으로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이며 진정한 믿음이 영적 감정을 포함한 것이라면 경건서적 읽기, 설교 경청하기, 기도하기, 하나님께 찬양하기 등을 통해 거룩한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표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들은 진정한 영적 체험에도 있지만 거짓된 신앙 감정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분별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강도가 크게 고양되는 것 자체로 은혜로운 신앙 감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시편 119편 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등은 모두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여러 강도 높게 강조된 감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것만으로 열광주의자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 감정이 크게 고양된 것 자체가 은혜로운 감정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한 예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보고 크게 감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에 지체되자 자신들의 열광스러운 감정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데 사용한 것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몸의 격렬한 반응 자체로 은혜로운 감정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 감정과 영적 감정 모두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감정은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앙적인 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지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떨림, 탄식, 병약해짐, 부르짖음, 헐떡임, 피곤함과 쇠약함 등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은혜의 표지로서의 영적 감정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도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자기 몸을 해하며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곳에도 인위적으로 감정을 고양하는 방식들이 동원되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만으로 은혜의 표지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감정 때문에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단지 마음에 쌓여진 감정이 많기 때문에 입으로 많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버린 것으로 볼 때 신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입으로 많이 말한다고 해서 은혜의 표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스스로 지어낸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은혜의 표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낸 감정이 아닌 체험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외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 있으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합니다. 사단은 두렵고 공포에 찬 생각이나 하나님에 관한 모독하는 생각을 주입할 수 있고 거짓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요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구원받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체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 아닌 신체의 약함이나 여러 생각과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지어내지 않은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단정하지 말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갑자기 떠오른다고 해서 모두 은혜의 표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감정은 성경 말씀과 함께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의 교사들 역시 거짓 확신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단순히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갑자기 강렬한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전적인 은혜의 표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도 거짓된 사랑을 모방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마귀의 모습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며 사랑과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보석에 모조품이 많듯 사탄도 종교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많은 이단 교사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심과 겉모양의 사랑의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 감정들이 진실된 은혜의 표지를 흉내낸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울왕은 자신의 죄에 대해 거짓된 애통함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돌밭의 사람도 영적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진짜와 비슷한 종류이지만 거짓 감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영적 경험을 짜 맞춘다고 해서 은혜의 표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전 사람들 스스로 죄의 상태와 멸망에
악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은 느끼지만 죄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영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거짓 겸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표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와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깊고 겸손한 자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회심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지만 분명하게 구별된 경험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죄인의 회심은 가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종종 굉장히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9번째, 신앙적인 일에 많은 일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 은혜의 표지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주애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 기도, 찬양, 말씀 듣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타낼 수 있기에 이것만으로 은혜의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10번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한때 예수님을 칭송했지만 그 가운데 몇 명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11번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 다윗, 바울 등은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한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외적 도덕성과 신앙의 실천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경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환상 체험이나 상상에서 비롯된 계시만으로 인도받는 것에 근거할 경우 거짓된 확신일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12번째,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없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받는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더 논쟁거리로 삼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열광적인 체험을 한 것만으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구원의 확신은 현세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외적인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은 신앙적인 대화나 칭송의 말이 진정한 은혜의 표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신다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혜의 적극적인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